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의 제약을 받다 보니 삶의 현장에서 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찬 삶을 살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마치 이 화산이 폭발하기 막 직전이신 같은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막 폭발해서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계신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원망과 불평, 짜증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때라도 주가 주시는 은혜와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 기쁨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 이 불평과 원망은 우리 삶에 조금도 이로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해를 끼쳐요. 무엇보다 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 이 불평과 원망은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불평과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보름이면 갈 수 있는 이 근거리에 있는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하지 못하고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연단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고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약속하신 그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찌 보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또한 명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해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특별히 28절 말씀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것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고 또 진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입에서 이 원망과 불평을 제어해야 할 것입니다.
사라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오로지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까요? 이루야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라고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렸어요. 파리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메뚜기가 창궐하고 온 사면에 흑암이 들이우고 마지막 모든 장자가 죽는 첫 새끼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죽음의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절망의 바다, 사망의 바다였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로는 이집트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바다에 벽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땅이 마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셨어요.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모든 이집트의 군사들은 다 바닷물에 수장시키셨어요. 이러한 구원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자 오늘 본문 말씀의 직접적인 앞 배경이 되는 말씀인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온 백성들 회중들과 함께 감사와 찬송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온 백성들이 막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 뛰며 소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하며 막 찬송하는 모습,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들뜹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불렀어요. 자, 그런데 사흘이 되지 못해서 그들은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 사흘길을 걸어갔지만 물 한 모금 마시지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사형의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려 했더니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원망과 불평은 막 터져 나옵니다. 들불이 번지듯이 막 터져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러 응답하셔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물에 이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돼서 백성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바로 본문의 배경과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에서 이 불평과 원망을 제거해 버릴 수 있을까? 지울 수 있을까? 우리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첫째로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마다 즉각 이것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마다 즉시 이것을 없애려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부사어 즉각입니다. 즉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어요. 감사와 찬송을 조물이 부를 만큼, 풍성이 넘치도록 부를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사흘길을 걸었더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그렇게 감사와 찬송으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주의종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한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 이 구절을 분석해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구절은 아이츠아크 엘 에호와라는 구절입니다. 이 아이츠아크 엘 에호와를, 이 단어의 뜻과 문법을 쌍을 고려해서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한국 성경에서는, 한국말로 낸 성경에서는 느낄 수 없는 뉘앙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때 바로 즉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소리쳤다, 기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내칠 때 이 모세는 주저함 없이 즉시 즉각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 또한 여러분 말씀 이미 드렸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비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즉시 바로 즉각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막 터져 나오기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임을 자각하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이것을 없애라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평생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게 내 성품이고 내 삶인 줄 알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복을 내려주시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입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 하고 바로 자각하고 이것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약 80여 개국에 불평 제로 프로젝트를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고 계시는 미국의 웰보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낸 책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 21일간이라는 책이 상고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오른쪽 손목에 색깔이 있는 밴드를 착용을 하랍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이 밴드를 다 반대 손목에다 옮겨 다시 차랍니다. 또 불평이 생기면 또 다른 손목에 옮겨 차고, 또 옮겨 차고. 자, 이렇게 옮겨 차라고 한 이유는 하루 동안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하고 사는지 그 횟수를 분명히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평균적으로 성인들이 임상 결과 몇 번 정도 이걸 옮겨 찾는 줄 아십니까? 대략 35번 정도로 그렇게 옮겨 찾으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수도 없이 불평과 불평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올 때 분명히 그것이 죄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이것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성품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하네요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실 것이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지경이 천국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지우는 첫 번째 방법, 즉각적으로 자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임을 즉각적으로 알고 이것을 지우려는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을 지우는 방법은 뭘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따라하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탁 던져야 돼요.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조정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이것의 심각성을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즉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달게 되었고 그 목마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이게 됐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삶이 어려울 때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를 던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도대체 뭡니까? 그 나무를 구해서 던져야 하는데 그 나무가 도대체 뭘까요? 답답한 말씀을 드리면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지나친 해석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과 사물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즉 신약 시대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구속사를 의미하는 사건과 이 사물을 암시하고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 이집트 애굽을 향해서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어요? 첫 소시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럴 때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신이 유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죽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보혈의 피의 공로 없이는 우리는 영생하지 못해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관점,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쓴물이 단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 나뭇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 또한 이에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이 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입에 막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 속에 막 집어던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라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뭘 하라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죽었구나,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구나, 죽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다 죽으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라는 것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우리의 입에서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묵상하게 되면 싹 사라져 버릴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베푸셨습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지금도 함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가늠되십니까? 끝이 없는 시간 동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우리를 더 사랑하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세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향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지워지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고난이 길지 않음을 알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고난이 길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기적을 체험하고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와 찬송을 불렀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향해,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가냐? 엘림이라는 곳을 향해 갑니다. 그렇다면 이 엘림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 말씀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엘림이라는 곳은요, 물샘이 12이나 있어요. 큰 물샘이 12이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물을 마실 만큼의 양이 되는 그런 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청호의 떼약빛같이 내려피는 그 열사의 땅에서 더위를 식혀줄 이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요. 즉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이건 파라다이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림이라는 곳이 마라라는 곳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종 모세를 원망했던 그 장소인 마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파라다이스인 오아시스인 엘림이라는 곳이 얼마나 떨어진 줄 아십니까? 불과 8km가 안 돼요. 8km가 안 돼요. 8km는
웬만한 어른들이 2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2시간 지척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과 같은 복된 곳이 예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를 우리 또한 범하고 삽니다. 삶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부터가 무너져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던 자리들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마음이 막 상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디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면, 조금만 참고 견디면 엘림이라는 것을 이미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은혜와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힘들다고 주저앉고 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길지 않음을 알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예수를 믿는 이유로 당하는 어려움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불이익들, 손해들, 그러나 그것들 감수하면서라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르며 기도 신은제를 번치 않고 하나님께 즐겨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이 길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온 세계가 정지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큰 감옥에 우리가 갇혀버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얼마나 어려우신지 몰라요. 사업장들 특히 어렵다 하는 이 보고 받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 또 한국 교회는 전례 없던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배가 낙폐해져 가고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한 이 상태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그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엘림이라는 곳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고난이 길지 않음을 알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이 길지 않음을 알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 안에서도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이 시간 마스크 안 쓰고 계신 분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 한 장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온 국민이 막 첩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 약국에 재고가 있대 하면 막 줄을 늘어서서 그 마스크 한 장 살라고 막 애를 써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상황을 보면서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고 저에게 문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다음 같은 글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원망과 불평이 듣기 싫었으면 강제로 입을 막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자를 보면서 제 마음이 막 큰 울림이 왔어요. 크게 막 찔렸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설교자이자 목사지만 솔직히 말해서 원망과 불평을 이 입에 달고 살거든요.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치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에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세요. 자각하셔야 돼요. 이건 성품이라고 여기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빨리 고치려고 버리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능히 감당케 하실 거예요.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에 던지세요.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나의 어려운 삶, 어려운 환경, 고통스러운 현실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 묵상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쉽게 사라져 버릴 거예요. 나아가 고난이 길지 않음을 알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시면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입술이 고귀해질 거예요. 복된 입술이 될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러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